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한테 받고 나눌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의 책임과 삶의 의무를 지닌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한다라는 이 개념을 다소 좀 불투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용어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용어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저 우리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가 삶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야 한다는 마음은 알지만 그것이 그 경외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문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다소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고 또 어쩔 때는 무방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외하는 삶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분이라 말하며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외하는 삶이란 단순히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실천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제가 이루어져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보기에 yes or no가 분명한 것,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그분의 기준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이렇게 행동할 때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말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나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에 어디 있는 율법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것을 뒤돌아서서 안 지키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꼭 해야 할 것만 같고 안 지키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에는 꾸역꾸역이라도 이렇게 어떤 약속이나 당부했던 말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신실하고도 믿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함부로 내 행동으로 내 지식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는 거고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침묵하고 서 있어야 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내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고난주간 다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서 103편 11편과 시편서 1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나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며 그 믿음이 연락되어질 때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그 크신 인자하심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양식을 주기도 하시며 그 말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한 구속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그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부모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가정 대대손손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눈치 안 보고 세상에 쫄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자들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불순종, 불복종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문서에 기록된 시민 불복종 사건의 첫 페이지 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바로 왕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이제 두 번째로 펼쳐갑니다. 그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을 죽이면 당연히 인구수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산파들에게 전달하여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펴낸 정책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교묘한 정책인지요. 오늘 본문에 죽이고
죽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하미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와하미텐이라는 말의 기본형은 이 무트라는 말입니다. 그 무트라는 말의 속뜻은 죽임을 당하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사용하면 죽도록 만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라, 죽이고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가서 살인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간 소극적인 형태로 죽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서 막 이렇게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입지도 안 좋아지고 자기들도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 죽이는 일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교활한 수를 쓴 겁니다. 그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남자아이들을 은근히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죄책감도 조금은 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지가 사회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하면서 남자아이들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우리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펼쳐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누가 어길 수 있겠어요? 이 왕권 국가의 이 왕의 힘은 절대적인 신의 위치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서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을 한 그 두 사람, 시브라와 부하가 그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대담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여인들의 건장함 때문에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들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생산적인 육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준비와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에게는 또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거짓말한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왕되는 바로의 말을 어기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적인 그 경외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셨냐, 그리고 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셨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녀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19장과 연결되어지는 문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히브리 여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왜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실천의 삶으로 옮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 복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산파 여인들에게도 이루어진 말씀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지키고 그 중심 가지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흥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영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나아가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분별을 못하고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그 거짓말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다가 그 행위를 보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볼 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떨려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오늘 히브리 산파들에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었는가,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그 말씀 지키려고 내 삶을 다 걸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서 145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 믿음의 불순종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늘 일관되게 나를 경외해라, 너와 내가 가깝고 싶다, 언약의 관계가 되고 싶다,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러 살아가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의 권력의 최고인 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거냐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지금 최고 권력자가 한 말을 어긴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순간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녀들에게는 더 높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으십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십니다. 내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높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 생명을 찾는 일이라는 성경의 신비하고도 역설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알으시고 살아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진중성 있고 진지한 고백과 실천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나는 세상 최고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두고 살고 있는가? 세상 최고의 권위자보다 하나님을 더 높은 권위자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연대 군종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단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세 곳을 제가 담당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이제 신병 교육대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초코파이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온 우리 사랑스러운 장병들 한 2천여 명 되는 장병들 세례식을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모든 행정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사단 목사님께서 이제 학교의 선배님 되시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몇 군종병들을 더 모아놓고 이 2천 명을 놓고 일하다 보니까 즉흥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이게 펑크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군법 위에 계신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불안함이 싹 엄습해오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세례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이 영원권한 일이니까 군종병 네가 레터나 1호차 차고 나가서 일 보고 와라.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발급한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을 하면 이렇게 영창 피아노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군법을 어겨라. 필요하면 군법을 어겨,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역시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시다. 뭐 이런 자부심마저 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거거든요. 법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냥 법을 준수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세상 최고 권위에 굴복해야 할 때가 있지만, 굴복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실 영창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창 가면 이거 평생의 간증거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영창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군대에서 정해놓은 법 굉장히 무섭거든요. 안 지키면 바로 어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런데도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 당시의 왕권,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왕권 앞에서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모습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 목숨 날아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들고 살다가 히브리 산파들이 받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경외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산파들은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오늘 기도 제목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들 이제 군대 자대 배치 받았다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왠지 강하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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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요, 히브리 산파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외하면,
여러분이 경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시고 그 아들의 군대의 앞길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복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을 이 여인들이 가졌던 이 마음과 믿음으로 경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복이 끊어져 있던 복이 이제 다시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라 빨리 끝내려고 되게 많이 분주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렇게 흥왕하게 하는 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요, 사실 여기에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그 산파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잘 보세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서 인구를 줄어들게 하려는 그런 압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든든해지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개인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은혜를 내리시지만 어떤 은혜를 더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이 성경의 귀한 대목에 이 중요한 장들을 할애하면서 등장하나요? 하나님은요, 직업의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배경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학식과 재물과 재정 상태를 보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영적 그 축복의 통로의 대열에 넣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 히브리 산파보다 못한 나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대열에 써주시고 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나라 확장시켜 가는데 귀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 넘치는 일이에요. 얼마나 비전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과 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바로 왕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억압하고 누르는 일이 있어도, 악하고 어두운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축복의 대열에 끼워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위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망이 넘칩니다. 그 자를 영원히 구원하신다 하셨고 그의 양식을 채우신다고 하셨고 그를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다라는 개념으로 문장화해서 현실에서는 거리감 있는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 때요, 하나님 경외할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사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 나라의 백성을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